이번 9월 22일 주일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안수집사와 권사를 임직하는 공동회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속한 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항존직은 교회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존직은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책임감과 의무 면에서 남달라야 합니다. 한마음교회의 항존직은 한마음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교회 역시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일꾼들을 세울 때는 사탄이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그 선거 때도 그렇지만 사실은 일꾼들이 세워진 다음에 교육을 할 때도, 그리고 이제 세워진 이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도 사탄 마귀가 엄청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임직을 할 때도 우리가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사탄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임직 후보자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직접적으로 옵니다. 임직을 받고 난 다음에 집안사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직원의 자리로 간다는 것은 사탄의 표적이 되는 자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후보자들이 내가 그냥 이렇게 임직을 받고 그리고 권사나 안수집사가 되겠거니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가 노리고 있으며 공격하고 있으며 그리고 틈을 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로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4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주기도문이 있고 누가복음에 주기도문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좀 관점에서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5장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 사도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 그들의 윤리,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정중앙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빠지면, 말씀이 빠지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기도가 약해지면, 말씀이 약해지면 그 교회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등한히 여기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정중앙에 있으며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두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부르라고 구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빠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아빠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당시에도 아빠라는 호칭은 원래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어린아이들의 언어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가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언약 관계의 비유로 목자와 양의 관계,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왕과 백성과의 관계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주시는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를 처음 가르쳐 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르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한편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학적인 의미는 상속자라는 특권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그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부요함을 우리가 다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상속받는다는 것은 결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내가 모조리 다 끌어쓸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쓸 수 있는 행위, 그 수단으로서 바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요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빠라고 부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그 능력과 지혜와 부유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권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의 부요함을 끌어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뒷부분의 문맥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빠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이미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빠께 기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아빠께 매우 자세하게, 그러면서도 매우 상세하게 또박또박 말씀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그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그렇다면 아빠 하나님, 이분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9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라 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은 기도보다는 경배와 찬양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더 자연스럽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이 포함된 기도입니다. 이때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거룩하시다라는 표현 역시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구별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친밀한 아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연중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친밀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르는 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매우 지식이 없는 것이며 불경건한 태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게 계시며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어떠한 악도 조금의 죄도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계획하심과 행하심이 언제든지 항상 옳고 항상 선하며 항상 아름다우며 항상 완전하십니다. 100%입니다. 단 1%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꾸만 인간적인 차원과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은 기도가 막히는 것이며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생각한다면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선하신, 완전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얼마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셔서 아빠라고 부르며 담대하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친밀하게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잠시 멈춰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그분을 묵상하시며 기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날 때 우리의 기도는 참된 기도로, 또한 변화된 기도로, 능력의 기도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선물로 받았다면, 지금 나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내가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선하심에 따라, 그의 계획하심에 인도하심에 따라 최선임을 인정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바를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고 실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아름다움이시며 악하지도 결코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아빠시고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또한 우리의 선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나된 성도로서 지금 나된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하게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사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를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늘 악하고, 우리는 죄를 지으며,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내가 주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넘겨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칭을 말씀하는 이 말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삶입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한계가 많은 피조물인 우리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맡아 주신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히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빠라고 부르면서 완전하시고 선하시며 아름다우시며 조금의 죄와 조금의 실수와 조금의 악도 없으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아빠 하나님께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무거운 짐을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분이 이 문제를 처리하시고 그분이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분이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흔쾌히 그 문제를 자신이 짊어지시고 이제 내가 하겠다, 너희들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에게 넘기십시오. 그분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아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과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분에게 맡겨드릴 때 하늘에 있는 평강으로, 하늘에 있는 은혜로 덧입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